말씀 로마서 1장 20절부터 마지막 32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로마서 1장 20절부터 32절까지 교독으로 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보다 영원하게 아니하며 다른 것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점을 영광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지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그런 영상으로 갚았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 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고 피조물을 조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라. 주는 곧 영원히 신성한 주시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 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수위를 버리고 서로 행하여 은밀히 굴리듯 하나니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를 해내는 상한 보험을 그 자신에게 받았느니라.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 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한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회악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장한 자요 같이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복이 얼마나 크고 중한지 하나님의 간섭하심 속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깨달아 알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새초부터 새말까지 눈동자같이 지키신다는 그 말이 허언이 아니라 실제 우리 삶 속에서 그런 것들이 실제 일어나고 있다는 이 사실에 또 놀라고 또 놀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참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결국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한다는 이 사실을 믿고 이 험한 세상 속에서 끄떨어진 연처럼 살지 않고 끈에 매여서 주님 품에 끌려가는 그 인생이 참 복된 인생이라는 걸 알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한 것은 창조 목적이 분명히 있다고 그랬습니다. 창조 목적이 창세전 언약이라 그랬습니다. 창세전 언약을 구현하기 위해서 역사를 만들었는데 그럼 이 세상 자체가 하나님께서 간섭을 하고 계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언약을 펼쳐 보이기 위해서. 그런데 그 언약을 펼쳐 보이는 그 일에 있어서 자기 백성과 자기 백성 아닌 자들이 이렇게 구분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자기 백성과 자기 백성 아닌 자들을 어떻게 구분이 되느냐. 오늘 본문식으로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간섭을 당하는 자는 자기 백성이고 간섭 당하지 않는 자는 유기시킨 사람이죠. 유기시킨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궁극적으로는 모든 인간들은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죠. 그죠? 하나님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피조물일 것 같으면은, 모두가 하나님의 뭐를 입고 사느냐? 은혜를 입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산상보원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죠. 하나님께서는 햇빛과 비를 악인이나 선인이나 가리지 않고 다 주신다 그러죠. 그죠? 요걸 그대로 이렇게 좀 언약적인 관점에서 이해를 하면은 아브라함 집안에 이스마엘도 있고 이삭도 있었어요. 이삭을 선인이고 이스마엘은 악인이 되겠죠. 그죠? 한 사람은 언약 바깥에 있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이고. 그런데 아브라함이 두 아들을 이스마엘은 콩밥 주고 이삭은 쌀밥 줬을까요? 둘 다 쌀밥 줬을까요? 둘 다 쌀밥을 주지. 자식인데. 조금 전에 얘기를 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악인이나 선인이나 뭘 베푼다?
똑같이 베푼단 말이죠. 그 일반 은총들 다 받고 있단 말이죠. 근데 나중에 유업을 받을 때는 약속으로 난 사람에게만 유업이 주어지는 거예요. 아까 여기 계신 분이 오신 분이 호주에서 오신 분이 목사님이래. 신학 교수라 그래요. 신학 교수인데 이제 우리 블로그 장세는 언약을 깨닫고 나가지고서 굉장히 기쁘고 이렇게 고마웠는데 이 지옥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지옥 문제가. 지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걸 자꾸 묻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있다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자꾸 어떤 신학적으로 너무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들 천국이 영원한 걸 믿어요? 진짜로? 그럼 천국으로 드러내는 것이 뭐예요? 그럼 지옥도 영원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당연히 영원하죠. 그래서 영생이라 그러고 천국을 영생이라 그러고 지옥을 영벌이라 그런단 말이죠.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 비유할 때 그죠? 예. 이 역사라는 것은 시작과 끝이 있는 이 역사에 이걸 이렇게 설명을 해보잔 말이죠. 이 세상이 원으로 생각을 하세요.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잖아요. 영원한 나라를 원으로 표현할 것 같으면은 이 역사라는 것은 곧 뭐냐? 하나의 경전과 같은 것이에요. 경전과 같은 것. 여기가 창세전일 것 같으면 창세전에 계획된 언약을 펼치기 위해서 뭐를 만들었어요? 역사를 만들었죠. 그죠? 이 역사를 만들 것 같으면은 창세전 언약의 그 결과물을 구현된 것을, 완성이 된 것을 그대로 가지고서 어디로 가겠어요? 다시 창세전으로 돌아가겠죠. 그죠? 그 창세전에서 다시 창세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역사 속에서는 뭐냐? 창세전에 계획했던 그 언약을 이 땅에서 펼쳐 보이는 거예요. 그럼 그 창세전에 펼쳐 보이는 그 언약의 내용이 뭐예요? 자기 백성과 자기 백성 아닌 자를 누가 와서 갈라낸다? 예수님이 갈라낸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관심사는 그 아들을 드러내는 데 있지 우리가 관심사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고민을 자꾸만 이게 천국이 있느냐 지옥이 있느냐 이런 거 생각하는 것은 자기 주체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그렇다. 나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그런 고민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을 가지면 안 돼. 피조물은. 근데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면은 그게 순종이라니까. 순종이 뭐예요? 순종이 토다는 거다 안다는 거다. 애들이 엄마가 말했는데 토 닮으면 어때요? 기분 좋죠. 순종이라는 것은 자기 생각을 갖지 말란 얘기예요. 근데 주체가 있는 인간이 자기 생각 갖지 말라고 하면 이 사람 미치는 거예요. 이게. 그게 죄라 죄.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저희를 버려도 버렸다 그랬단 말이에요. 버려도 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난 네 간섭 안 해 이럴 것 같으면은 그러면은 하나님의 간섭에서 벗어난 인간들은 하나님의 아들 노릇 하겠어요? 마귀 노릇 하겠어요? 마귀 노릇 하지요. 죄를 짓는 마귀는 죄의 사자인데 그럼 결국 뭐가 나느냐? 죄의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모습 저런 모습이 나타난다니까. 응?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실 때도 항상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언약에서부터 출발을 하시란 말이에요. 언약에서부터 출발을 하셔야 하나님께서 언약을 펼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냐? 예수님께서 만유의 주가 되려면은 주라는 것은 심판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자기 백성과 자기 백성 아닌 자로 갈라내잖아요. 여기에서 출발돼서 나온 것이 아브라함 집안이고 아브라함 집안 속에 이스마엘도 있고 이삭도 있더란 말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볼 것 같으면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중에는 하갈의 자식은 뭐 하더라? 쫓아내라 그러잖아요. 그죠? 유업을 받지 못하고. 오직 사라에게 난 이 이삭만 유업을 받을 자다. 그걸 뭐라 그러냐? 성령으로 난 자와 육체로 난 자라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육체로 난 자들이 성령으로 난 자들을 뭐 하더라? 핍박을 하더라 그러잖아요.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하듯이, 에서가 야곱을 핍박하듯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만유의 주가 되는 이 일들을 하게 하셨는데 주가 되려면은 자기 백성과 자기 백성 아닌 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창세 언약을 근거로 만든 것이 천지란 말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는데 그 천지는 어디에서 유래가 됐어요? 천지가 창세 언약에서 나왔죠. 그래서 창조라는 말은 무엇으로부터 말미암았다 이 뜻이에요. 창조라는 말, 창조란 그 뜻이 무엇이 뭐겠어요? 창세전 언약이지요.
그래 제가 이걸 쉽게 창세전 언약을 시나리오라 그러는 거예요. 시나리오. 요즘에 아주 유명한 신드롬같이 지금 재미있는 드라마 나오는 거 있잖아. 뭐예요? 태양의 후예. 안 봤어요? 그 태양의 후예에 나오는 그 송중기하고 송혜교하고 하는 대사 한마디 행동 하나 하는 것들이 지 마음대로 한다. 다 시나리오에 나와 있는 거다. 시나리오에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나리오에 나와 있는 것을 어떻게 리얼하게 잘하느냐, 그게 그 사람이 연기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차이예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시나리오가 있다니까 그 시나리오를 얼마나 우리가 충실하게 순종을 잘하느냐 하면 그 사람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고, 안 하면 못하는 것이 그렇지요. 지금 송중기는 돈방석에 앉았다니까. 여러분들이 순종만 잘하면 돈방석에 앉는다니까. 또 돈 준다 생각하지 말고 또 이거 그래서 천국을 일컬어서 아들의 나라라고 그러죠. 아들의 나라. 그죠? 아들의 나라. 그러니까 아들의 나라는 뭐냐? 아들로부터 나아진 자고, 그 나아진 자들은 반드시 아들과 보이지 않는 끈이 연결이 돼 있어. 탯줄이 연결이 돼 있다는 게, 탯줄이. 예수님과 우리하고 탯줄이 연결이 돼 있어. 그 탯줄이 연결되어 있는 사람은 마치 아기가 엄마 탯줄에 연결이 될 것 같으면 엄마가 계속해서 영양을 공급해 주는 거는 애는 그냥 받아만 먹으면 되는 거예요. 받아 먹으면 그냥 크게 돼 있다니까. 주는 대로 먹으면 돼. 주는 대로 먹으면. 우리가 그러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낳았을 것 같으면 낳아준 분이 우리를 간섭하잖아요. 지켜주신다니까. 제발 그 구원에 대해서 염려를 하지 마시라니까. 염려한다는 건 뭔가 수상하다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염려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우리를 구원을 하게 하신 분이 구원을 지키시고 이루어내세요. 반드시 이루어낸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출생이 되어진 사람, 예수로부터 출생이 되어진 사람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은 간섭을 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이삭의 집안을 볼 것 같으면 에서하고 야곱하고 볼 것 같으면 누구 인생이 고달퍼요? 에서가 고달퍼요? 야곱이 고달퍼요? 야곱이 고달프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고. 야곱이 아버지 축복을 받고 나가, 장자고 축복을 받고 나가 집에서 쫓겨나 버렸단 말이죠. 그때 누가 찾아와요? 베델 광야에서 하나님 찾아오죠. 그죠? 그럼 하나님 찾아와가지고서는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러잖아요. 그럼 묻습니다. 야곱의 인생이 왜 그렇게 꼬인 인생을 살았을까요? 여러분들은 야곱같이 되고 싶어요? 안 되고 싶어요? 되고 싶어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붙잡히니까 야곱의 인생이 편할 날이 없어. 지 깨를 써가지고서 뭔가 좀 해보려 하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기다렸다가 이제 이거 내게 됐다 하면 혹 뺏어가 버린다. 이거 얼마나 불다구나 이게. 마치 여러분들이 먹을 거 안 먹을 거 말이야 탁 해가 적금 모아놔가지고 해서 탁 했는데 다음 달 이제 탄다. 그래서 딱 타는 그 달에 와가지고 시어머니가 와가지고 야야 뭐 그 돈 내놔라 할 것 같으면 뭐라 그래. 시어머니 어떻게 하고 싶어요? 죽이고 싶지. 그래서 어떤 면을 봤을 때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죽이고 싶다니까. 왜? 우리는 우리 인생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야야 나는 눈 뜨고 네 인생 사는 걸 못 본다. 너는 내 인생 살아야 된다. 그럼 여기에서 계속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요만큼 꼬인 것도 그것이 하나님의 간섭하신 증거라니까. 사랑이고 축복이라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은 인생이 고달파 아주 고달프다고. 근데 그걸 성경에서는 복이라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간섭당하는 사람이 복이었어요? 유기된 사람이 복이었어요? 우리가 언약적인 관점에서 천국과 지옥을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간섭당하는 것이 복이죠. 분명히 그죠? 근데 우리 육신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간섭당하는 게 복이에요? 저주예요? 그래서 거꾸로 나오는 거예요. 오늘 보면 같으면 이 동성애 나오죠. 동성애. 그죠? 동성애.
이걸 가지고 요즘 그 동성애 문제 많잖아요. 커밍아웃 해가지고 뭐 게이들 나오고 말이야, 레즈비언 나오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그건 하나의 표상적인 일들이에요. 그건 정신분석학적의 어떤 그런 모습이라 병이라니까 병. 근데 성경이 말하는 이 동성애는 뭐냐? 여자가 여자를 하고 남자가 남자를 하는 것 순리를 영리로 바꿨다 그러잖아요. 자, 요거를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한 목적은 누구를 사랑하기라고 창조했어요? 하나님이죠. 그죠? 하나님을 사랑. 십계명이 뭐라 그랬어요? 위로는 하나님 사랑, 아래는 이웃 사랑이라죠.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만들어 놨을 것 같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그게 곧 뭐냐? 정상이라니까. 근데 하나님을 사랑을 하도록 만들어 놨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를 사랑하는 것, 다른 걸 사랑하는 것, 이걸 일컬어서 영리라 그런다면 영리. 이게 동성애라니까, 동성애. 영적으로. 예수를 사랑해야 돼. 여러분도 보세요. 성이라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면 반드시 뭐를 생산하느냐? 생명을 생산하게 돼 있어요, 생명을. 그 생명을 낳는 것을 일컬어서 뭡니까? 올바른 성이라 그러고, 생명을 낳지 못하는 것을 이것은 뭡니까? 이걸 여기서는 뭐냐? 동성애라 그러는 거예요.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끼리 하는 것은 생명을 낳지 못하는 행위를 하기 때문에 악이에요, 악. 하나님 남자와 여자를 만든 것은 자녀를 생산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인데, 그럼 여자와 여자, 남자 하는 건 자녀를 생산하기 위해서 만나는 거예요? 즐기기 위해서 만나는 거예요? 즐기는 거죠. 자기 몸에 사역을 쫓는 것이죠. 이걸 악이라 그런단 말이죠. 우리가 사랑할 대상은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생명을 낳는 분과 만나야 그게 정성이라니까, 그게 정설이라니까. 그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자, 보세요. 모든 인간은 피조물은 여성 쪽에 있어요, 여성 쪽에. 여성이란, 우리는 여자예요, 여자. 남자는 누구냐? 하나님이 남자예요, 하나님이 남자. 왜? 씨를, 생명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아야 돼요. 이게 우리의 운명이라니까. 이게 운명이라니까. 그러면은 그 한 남자 되는 그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뭐가 되느냐? 저주가 돼버리는 거예요. 죄가 돼버린다면, 죄가.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을 일컬어 가지고서 뭐하냐? 죄인이라 그러고, 그 죄인들이 하는 짓거리들이 결국 오늘 이 본문 속에 나타나는 게 뭐예요? 불의와 추악과, 자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는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 이 속에. 여기에 또, 이게 기록이 안 됐다고 해서 그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생각, 여기에 나타나는 이 죄들은 결국은 누구 중심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 중심이죠, 자기 중심. 십계명을 볼 것 같으면은, 그 십계명 속에 나타나는 모든 이 계명들은 누구를 위해서 그런 죄를 지어요? 나를 위해서 죄를 짓죠. 나를 위해서. 그죠? 살인하는 것도 그렇고, 도적질하는 것도 그렇고, 간음하는 것도 그렇고, 거짓 증거하는 것도 그렇고,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죠. 나를 위해서. 그죠? 나를 위해서. 그게 죄의 모습이라니까, 죄의 모습. 그러니까 죄인들은 항상 누구 중심으로 사느냐? 자기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나만 산단 말이죠. 나만 살기 때문에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끈 떨어진 연처럼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럼 왜? 하나님은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은 보이지 않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냐? 사랑이란 작사를 하나 박아놨어. 하나님의 사랑이란 작사를 박아놔버렸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도망을 가도 하나님께서 끌어당긴다니까. 어디를 가든지. 시편 기자 그러잖아요. 네가 바닷속에 가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끄집어내고 별과 별 사이 깃들을지라도 내가 널 찾아낸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끄집어내는 거예요. 끄집어낸다니까. 근데 우리는 생내적으로 죄 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어요? 멀리 하고 싶어요? 멀리 도망가고 싶단 말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들의 피를 흘려가지고 우리를 구원을 했는데 그냥 유기시켜 놓겠어요? 끝까지 간섭하겠어요? 박성철이 부른 그 노래 있죠. 무조건, 그죠? 그 무조건 노래가 뭐예요? 태평양을 건너? 대서양을 건너. 왜 간다 그래? 태평양을 왜 건너가는데? 대서양을 왜 건너가는데? 거기에 내 당신이 있잖아. 그러니까 건너가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우리를 간섭하는 걸 보란 말이죠. 우리가 태평양 건너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찾아온다, 안 찾아온다? 찾아오죠. 투자한 게 얼만데 하나님 아들이 죽었는데 그걸 가만두겠어요? 안 두지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순종을 요구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라는 그러한 그 개념보다도 그 말은 물론 있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깊은 그 의미는 뭐냐?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 너 가만두는 건 망하는 건 나 꼴을 못 보겠다. 왜 부모들이 자식을 달라고 그럽니까? 옛날에 제 아르바이트 할 때 학원 버스 하고 이럴 때 내 친구 하나 있었는데 조봉기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7살짜리. 한 번은 딱 타더니까 내보고 그러는 거야. 아저씨, 인생이 왜 이래 고달프래? 나 그래서 7살짜리가. 인생이 왜 이래 고달프냐 그래. 나 깜짝 놀라가지고 얘가 무슨 철학가가 됐나? 와, 이러니까. 사는 게 힘들대.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들대. 왜 그러니까? 학원을 7개를 다니는데 쉴 틈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학원 끝나고 엄마가 가방 기다리면 탁 내려주면 엄마 가방 주고 또 가면 그거 갔다 또 나오면 또 그거 주고 사는 게 힘들어 죽겠다는 거야. 달달 볶는 게 달달 볶는 거예요. 그럼. 그 심정 이해된다 안 된다. 이해되지요? 근데 엄마가 왜 그럴까요? 그 나이 때는 놀아야 돼요. 놀아야 돼. 근데 지금 아이들이 다 노는 애가 있다 없다? 없지요. 그러니까 내 아도 다른 애하고 같이 비교해서 이기려면은 그렇게 달달보고 그래서 보내야지. 근데 아이 입장에서는 그게 진짜 엄마 같아요? 계모 같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둘이 싸움하는 거예요. 여기에 뭐 때문에 이런 다툼이 생기는겠어요? 생각의 차이지요. 아이는 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엄마는 뭐 하느냐? 놀아서는 안 된다는 거 준비해야 되죠. 지혜로움이라는 것은 보세요. 우리가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 그 자식이라는 것은 이 인생이라는 건 때가 있단 말이에요. 때가. 배울 때가 있고 배운 것을 써먹을 때가 있다니까. 학교 다닐 때는 배우는 거예요. 그때는 열심히 배워놔야 돼요. 근데 학교를 지나고 사회인이 됐을 것 같으면 거기 가서 배우면 안 된다니까. 거기서는 뭐냐? 배운 걸 써먹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 과정은 부모는 지나왔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부모는 지나왔기 때문에 인생이 어떤 건지 안단 말이죠. 근데 아이는 안다 모른다? 모르죠. 그게 모르니까 부모가 간섭하고 잔소리하는 것을 싫어하지요. 그죠? 그럼 이걸 우리 식으로 이야기를 할 거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전체를 안다 모른다? 알지요. 근데 우리는 그 인생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해서 계속 간섭하는데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 할 것 같으면 또 우리는 또 뭐냐 편안하게 쉬는 것을 생각하는데 그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때로는 뭐냐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도 집어넣고 실패하게도 만들고 아프게도 만들고 갖가지 일들이 딱 일어나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과시켜 나가는 거라고 통과시켜 나간단 말이죠.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 비유가 나오는데 보면은 어리석은 처녀하고 슬기로운 처녀하고 어떻게 차이 나요? 그렇죠. 준비된 거하고 준비 안 된 게 있지요. 아이들은 그때 가가지고 그걸 하려고 그래. 근데 부모는 그때 가면 늦다. 지금 해야 된다. 지금 해야 된다. 공부할 때가 있다. 그래서 대학까지 공부를 달달달 뽑고 나면 나중에 대학 나온 것 때문에 어디 가냐 좋은 직장 차지할 것 같아. 그때는 평안을 온다. 그것 때문에 배운 것 때문에. 그래서 옛날에 우리 부모들은 특히 이 한국 사회 부모님들은 못 배운 게 한이 맺혀 있었잖아요. 그래서 자식들은 어떻게 하든지 잘 배워야 돼. 자식을 가르쳐놔야 하다못해 면서기도 한다는 거예요. 옛날 노인네들은 그게 그렇게 부러웠잖아요. 공무원 돼서 그렇게 산다는 게. 그래서 부모님들은 못 먹어도 마냥 소를 팔고 밭을 팔아서 자식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나중에 그 아이가 어른이 되고 나가지고서 부모님의 은혜를 아는 거예요. 아,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공부시키지 않았을 것 같으면은 내가 어찌 했겠느냐. 리아크 긁고 있겠지. 뭐 리아크 긁는 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럼
우리가 장관 세워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 역사 속에, 이 짧은 이 찰나 같은 이 역사 속에 던져놨어. 그럼 하나님께서는 시작했을 것 같으면 어디 끝이 있잖아요. 요 끝에 가면 어떻게 되느냐? 갈라지잖아요. 하나님 백성과 아닌 자들이 갈라질 거 아니에요. 갈라지잖아요. 그죠? 그럼 갈라질 것 같으면은,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여기서 시작할 것 같으면 이 끝을 모르고 살고 있는 게 모르고 살고 있는 거예요. 응?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끝에 대해 가지고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응? 너희들이 장차 가야 될 곳이 어디냐? 응? 그래서 그 천국을 자꾸만 알려주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지옥을 깔아놓는다 그러는 거예요. 깔아놓는다고. 응? 여러분들, 천국과 지옥은 영원해요. 천국이 영원하듯이 지옥도 영원하다니까. 그래서 로마서가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인간이 어떤 존재냐 보니까 하나님 앞에 끈 떨어진 연같이 그렇게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 마음대로 사니까 하나님께서 네 마음대로 해 하나니까 뭐 하느냐. 죄인이 네 마음대로 할 것 같으면 뭐를 짓겠어요? 무슨 짓을 하겠어요? 죄짓는. 그래서 제가 제일 제가 여러분들 말하는 그러죠. 인간에 있어서 제일 재밌는 게 뭐냐? 죄짓는 일이라니까. 죄짓는 일은 3박 4일에도 질리지 않아. 성경 보라면 몇 시간도 못 봐가지고 잠이 오는데, 도박하는 사람도 있지, 도박하는 사람도, 그죠? 몇 날 며칠 해도 잠이 온다, 안 온다? 안 오죠? 그 성경 보라 그럴 것 같으면. 그래서 죄 짓는 일은 잠이 안 오는데, 죄 안 짓는 일을 하라 할 것 같으면 잠이 와. 하기 싫어. 하기 싫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그냥 못 들은 거예요. 그래, 자꾸만 간섭을 한다. 간섭을 해. 이래서 되겠냐, 저래서 되겠냐, 이럴 것 같으면 그것이 들려질 때는 그렇게 더 지긋지긋한데. 여러분도 보세요. 지금 우리 출애굽기를 살펴보지만 광야 끌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을 지경이에요. 죽을 지경이에요. 그들에게는 뭐 희망이 안 보인다니까. 뭐 인간이라는 것은 뭔가 희망이 보여야 삶에 의욕이 생긴다니까. 야, 저거 쫓아가야 되겠다는데 이게 희망이 없는 거예요. 보인이 뭐야, 이 광야뿐인데. 그게 하나님 그러잖아요. 따라와. 자절이 말고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은 따라가야 돼. 서면 서야 되고. 그럼 가고 서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자기들 뜻대로 된다. 하나님이 간섭한다. 그럼 그런 간섭을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잖아요. 믿습니까? 그럼 우리가 그 인생 그 간섭을 당하고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난 묻지 않을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면서 뭐라 그랬어요? 기쁘며 할렐루야 이렇게 찬송하며 갔어요? 원망 불평하며 갔어요? 원망 불평하며 갔죠. 그러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 불평하고 갔을 것 같으면 우리는 우리는 할렐루야 찬송하고 가지. 우리 복음을 하는데. 그럴까요, 정말? 안 그렇다니까. 그런데 그 원망 불평한 자들 기어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더라, 안 하더라? 하셨죠? 그럼 우리도 간다, 안 간다? 가지요. 이 꼴같이 않는 인간을 위해서 예수님 다시 오신다니까, 데리러 오신다니까. 그게 얼마나 우리가 위로가 되냐 말이죠. 신앙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이렇게 간섭하고 저렇게 간섭한다는 것, 성경에 약속된 것을 우리는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믿고 싶지 않는데 그게 이상하게 좀 믿어진단 말이죠.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인생이 남의 인생이 아니고 꼭 내 같아야만 내 같다. 그 성경을 볼 것 같으면은 내가 보이잖아. 내가 거기에 딱 진짜죠, 그죠? 여러분들 보이잖아요. 내가 거기 딱 있잖아요. 말도 더럽게 안 들어먹고 말이죠. 이렇게 하는 거 내가 했잖아요. 그런데 성경의 역사는 뭐냐면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뭐 하냐? 끝까지 간섭하더라. 이게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그게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그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은 전부 앞에서 주어가 뭐라 그랬어요? 믿음으로죠. 믿음으로. 그게 이것은 믿음이 그들을 어떻게 했다? 이리도 끌고 가고 저리도 끌고 가고 하는 거예요.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살다가 쫓겨난 것도 누가 했다? 믿음이 했다니까. 믿음이. 그럼 믿음이 누구냐? 하나님 매가지 끌고 간 거예요. 애굽의 그 왕자로 살 때 우리 그 영화 같은데 이렇게 볼 것 같으면은 모세가 그 당시에는 애굽의 그 적통자 왕자보다 더 출중한 왕자였다 그래. 뭐든지 잘했다니까. 근데 쫓겨났다니까.
그 쫓겨난 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성경을 보니까 누가 쫓아냈더라. 하나님 쫓아내죠. 모세가 40년 동안 찬송하면서 했겠어요? 있었겠어요? 아니겠죠. 하나님 원망했겠죠. 그러니까 40년 후에 하나님 찾아와가지고 모세야 불러가지고 저 가라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 그래요? 아이고 이제 오셨습니까? 얼른 가죠. 이랬어요? 얼마나 불평을 하느냐 말이죠. 내가 그 마을 가는데 내가 왜 가는데 내가 하려고 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지금 내가 뭐 가는데 이 나이가 이렇게 늙어가지고 뭐를 간단 말이야. 또 하나는 그런다니까. 야 이 새끼야 네가 그리 힘 빠질 때까지 내가 기다렸다 이거. 응? 네 힘 빠질 때까지 기다렸다 이거. 네 젊어서 왕자 노릇 해가지고서 네가 만약 구했을 것 같으면 네가 구했다 그러지 내가 구했다 그러겠냐?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가 완전 침 빼는 일을 하는 거예요. 침 빼는 일을. 이제 소망도 없을 때 하나님 찾아와가지고 가라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뭐 하냐 하나님께서 이거 들고 가 이거 들고 가. 그 들고 간 게 뭐예요? 지팡이죠. 그 지팡이 이름을 뭐라 그래요? 모세의 지팡이다 여호와의 지팡이다. 여호와의 지팡이죠. 그럼 모세는 여호와에게 끌려가는 거예요. 그 지팡이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출애굽시킨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지팡이가 끌고 그걸 가지고 했잖아요. 이걸 가지고 재앙대 노래고 뭘 했잖아요. 그죠? 홍해도 가르고 했잖아요. 그럼 결국 그걸 누가 했단 얘기예요?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모세는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고 실제 모세를 매가지 끌고 움직이는 분은 누구다? 여호와라니까 여호와.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뭐 하느냐 여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 가지고서 광야에서 너희들을 인도하는 분은 내가 아니고 누구다 하나님이란 걸 자꾸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뭐 하냐 보이는 누구를 원망합니까? 모세 원망하죠. 모세 원망하죠. 그 모세를 원망하면은 하나님께서 징계를 해버려. 징벌을 내린단 말이죠. 그 왜 모세를 원망하는데 하나님이 징벌을 내립니까? 그 모세가 곧 누구를 대신하고 있다?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기 때문에 징벌을 내리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는 하나님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이죠? 모세만 보이고.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모세가 너희들을 이렇게 인도하듯이 내가 너희들을 인도하고 있다 이놈들아 이걸 잊지 말아라 잊지 말아라. 그래서 모세가 마지막에 죽기 전에 그 느보산에 올라가가지고 싹 이렇게 할 때 백성들 불러놔놓고 그렇게 하는 이야기가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들 여기까지 데려온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 업어가지고서 여기까지 왔다. 응? 응? 모세가 유명한 기도를 합니다. 십계명을 받고 나가지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를 하고 나서 3,000명 막 죽어질 때 모세가 탁 나서가지고 하는 소리가 여기까지 끌고 왔다가 여기서 다 죽일 것 같으면은 여호와가 힘이 없어가지고서 죽였다 안 그러겠습니까? 어? 어째 여기다 이렇게 아이들 죽일 깁니까? 그래서 여호와는 뭐냐? 자기 백성들에게 약속한 대로 끄집어내는 거예요. 끄집어내는 거. 그래서 애굽에서 끄집어내가지고 약속한 그 땅까지 무사히 인도시킨다니까. 인도시킨다. 그것을 일컬어서 뭐라 그러냐? 간섭이라 그러는 게 간섭. 그러니까 거기에서 간섭이 죄된 사람들은 그건 뭐냐? 애굽식으로 살겠죠. 지 마음대로 살겠죠. 응? 그걸 이제 신약식으로 이렇게 끌어당길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이게 그냥 말씀이 아니고 누구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죠. 그죠? 하나님 말씀이죠.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들, 끈이 연결된 사람은 이 말씀을 뭐로 받느냐? 그냥 글로 보는 것이 아니고 무엇으로 듣느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응?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여기에 순응해서 쫓아가는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난다니까. 그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분이 누구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서 그 말씀에. 그래서 성령은 반드시, 성령은 우리 가운데 오실 것 같으면 반드시 우리를 어디 가운데로 인도하느냐?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말씀을 떠난 것은 전부 그건 가짜예요. 가짜. 왜? 말씀 자체가 뭐냐? 언약이기 때문에. 왜? 하나님은 언약대로 일을 하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특징인 말씀을 쫓아가는 거예요. 성령 안 받은 사람의 특징은 뭐냐? 말씀 제쳐놓고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건 이방 종교.
말씀 모르고 기도하면 여러분들 능력 받아요. 그럼 능력 받아가지고 말씀을 모르는데 능력 받으면 무슨 짓을 하겠어요? 그래서 제일 무서운 게 뭐냐? 말씀 모르면서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이거는 안 통한다니까.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통한다니까. 기도한 사람들은 기도를 하면 뭐 능력이 온다니까. 마귀가 주든지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 들은 거 그게라는 거. 이거라 그러는 거. 자, 그걸 믿는 거예요. 말씀 얘기를 하니까 그건 안 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누구를 좋아하느냐? 지하고 똑같은 그런 사람들 좋아하죠. 그래서 그 뭡니까? 그런 뭐 기도원도 말이야. 그런 기도원 쫓아다니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받은 그 은혜가 뭐냐면은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붙잡혀 있다는 이 자체가 복인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붙잡혀 있다는 얘기가. 그게 유다서에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유리하는 별이라 그런다. 한번 보십시다. 유다서를 한번 봅시다. 유다서 요 맨 끝에 봅시다. 몇 절이냐면은 10절부터 봅시다. 11절부터 봅시다. 11절부터 봅니다. 화이슬 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도다.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는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다니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의 수치에 거품을 붓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뭐하는 별이다? 유리하는 별이에요. 유리하는 별이 뭐예요? 유리가 뭐예요? 끈떨어진 연이라는 거예요. 유기된 거죠. 그죠? 그게 그 끈떨어진 연들이 유기된 자들의 결말이 뭐라 그랬어요? 이놈들이 캄캄한 데 들어가는 것이죠. 그죠? 그 캄캄한 데 들어가는데 그 캄캄한 데 들어가는 그 사람들의 그 특징이 뭐냐? 물 없는 뭐라 그래요? 물 없는 구름이요.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그러잖아요. 그럼 물 없는 구름이고 열매 없는 가을나무라는 얘기는 이거는 곧 뭐냐? 사기라는 거예요. 사기. 응? 가을철 되면 열매 맺는 것이 정상적이고 구름을 몰고 올 것 같으면 구름이 물을 몰고 오는데 당연히 비 오는 것이 정상인데 그게 없을 것 같으면 이건 가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을 뭐라 그러냐면 자, 또 묻습니다. 이 유다서를 누구에게 준 말씀이다? 교회에 준 말씀이죠. 교회 안에 이렇게 말씀에 붙잡혀 있지 않는 자들을 일컬어서 뭐라 그러냐? 유리하는 별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유리하는 별로. 응?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 구약의 문을 닫으면서 말라기에게 하는 소리가 있어요. 그래서 말라기에게 그 경고하면서 하시는 그 말씀이 뭐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뭐 하느냐? 유기시켰다 그래. 말라기서 봅시다. 말라기서. (2절부터) 봅시다. 2절부터 봅니다. 3절까지 2절에서 2절이 아니고 2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같이 한번 봅니다. 다 같이.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면 마음에 두지 아니하면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에 마음을 두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보라 내가 너희의 종자를 견책할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에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자 보세요. 지금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구약의 신앙을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 한마디로 이야기하는 것이 곧 뭐냐? 외식신앙이라는 거예요. 외식신앙. 그래서 절기에 똥을 처바른다 그러잖아요. 절기에 똥을. 자 보세요. 절기를 지키는 데 있어가지고서는 그 절기를 지키는 의미가 있잖아요. 왜 이 절기를 지켜야 되는 그 의미가 있잖아요. 그 의미를 모르고 절기를 지키는 것을 일컬어서 똥이라 그러는 거예요. 똥이라는 것은 양분이 다 제거된 상태, 배설물을 똥이라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율법에 볼 것 같으면은 내가 죄를 지으면은
희생 제물 한 마리 가져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리게 돼 있잖아. 그죠? 그러면은 제사를 내가 죄를 지어가지고서 희생 제물을 가지고 와가지고 제사를 지낸다 할 것 같으면은 진짜 하나님께서 그렇게 희생 제사를 지내려 하는 그 의미는 뭐겠어요? 너희들 대신에 이 흠없는 양이 죽는다는 걸 알아라. 이걸 알려 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에 죄 지으면 그거가 지키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켰죠. 이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킨 것은 결국 뭐가 되느냐? 의미, 내용을 내가 왜 이 제사를 지내야 되는지를 모르고 지내는 것이 곧 뭐가 되느냐? 외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걸 똥이라 그런다니까. 그게 그 절기에 똥을 어떻게 한다? 너 얼굴에 뭐 한다? 처바른다 그러잖아요. 처바른다 그러잖아요. 요 모습이고 뭐 하느냐? 우리가 율법 아래 있을 때 그렇다니까. 율법 아래 있을 때 모습이란 말이죠. 그러면서 2절에 얘기를 하잖아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면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영원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읽으세요.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두지 않는 상태가 이미 하나님께서 뭐 했다? 저주를 내버렸단 말이에요. 저주를. 하나님이 저주한 결과가 뭐냐? 끈 떨어진 연처럼 지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외식이 나오는 거예요. 외식들이. 외식이. 이렇게 외식된 것이 구약의 역사예요. 구약의. 그래서 구약의 율법으로는 율법을 아무리 퍼펙트하게 완벽하게 그걸 지켰다 할지라도 구원을 못 받는 이유가 왜? 그 속에는 의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신약의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너희가 외식한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뭐 하느냐? 완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어떻게 볼 것 같으면은 예수님께서 구약의 모든 자기 백성들의 죄를 몽땅 뒤집어 씌우고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그 속에는 우리까지 포함이 돼 있고. 이해되죠? 그러고 나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주셨으니까 이제부터는 우리는 우리대로 두지를 않는 거예요. 유기를 시키지 않는 거예요. 네 맘대로 해. 이렇게 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가지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서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왔다는 얘기는 이제부터는 내 인생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을 차압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네 인생 네 마음대로 살지 마. 못 살아. 그래서 진짜 하나님 은혜 그 붙잡힌 종들은 신자들은 내 마음대로 살아지지가 않는다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지지 않는다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주님의 뭡니까 교회도 안 다니고 어디 놀러 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어코 찾아온다니까요. 그 마음속에 어떤 그 간섭을 해가지고서 그게 하나님 은혜라니까. 지금 우리가 요만큼이라도 여기 이 자리에 참석할 수 있었던 것은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간섭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뭐하냐? 이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주여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껏 하고 나서도 누구 찬양해야 되느냐? 주님 찬양해야 된다니까. 왜 그러냐? 그 한 것이 내가 한 것이다. 주님이 한 것이다. 주님이 한 것이다. 요걸 아는 사람이 신자라니까. 그래서 신자는 내 안에 요 보면 이 안에 주인이 있는 걸 아는 거예요. 내 주인이 있는 걸 아는 거예요. 주인이. 그래서 이 주인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계명을 완성하신 분이거든. 완성하신 분. 그럼 하나님의 계명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그래서 그 완성하신 그분이 우리 속에 들어와가지고서는 그 일을 뭡니까? 당신께서 완성하신 그 일들을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재미있는 것이. 예수님께서 오시면은 예수님의 마음들로 가지고서 우리를 살게 만들어요. 자꾸 간섭을 한다니까.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섭을 해요.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섭을 하는데 우리 이 육체는 뭐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육체가 아니고 거역하는 육체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요럴 때 뭐가 되느냐? 계속 우리는 죄인으로 드러나고 요 죄인으로 드러났을 때 뭘로 가느냐? 하나님 예수님께서 네가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죽었어. 그러니까 너는 내 의지하고 어떻게 나가냐? 하나님 앞에 나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는 진짜 예수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비록 자기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걸 가지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된다니까. 그래서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가 쫓는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가 없는 사람은 두려워요. 안 되면. 왜?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기 때문에. 계속 짓누르기 때문에 두렵다니까.
그래서 어떤 면에 봤을 때는 진짜 예수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좀 뻔뻔스럽다니까, 뻔뻔스럽다니까. 그걸 우리들 일부러 뻔뻔스러우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그냥 두지 않고 계속 간섭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합니다. 동성애는 뭐라 그랬어요?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동성애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 동성애는 끈 떨어진 연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는 자들이 그거잖아요. 그죠? 그럼 하나님의 간섭을 당하는 사람들은 동성애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겠죠. 이거 세상적 동성애 그런 개념이 아니고 예수를 사랑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가겠죠. 그죠? 예. 그래서 성경에서는 세상을 뭐 하느냐? 간음의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야고보 4장 4절에 뭐라 그래요? 세상과 짝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간음하는 자들아, 그렇게 하죠. 그죠? 그럼 세상이 뭐예요? 남자가 되는 거예요, 남자가. 근데 그 세상이란 그 남자는 씨를 주는 남자다, 씨를 못 주는 남자다. 생명이 있는 남자다, 생명이 없는 남자다. 그러니까 세상 사랑하는 것이 간음이 뭐가 되느냐? 동성애가 돼버리는 거야, 동성애가. 응? 지금 생물학적으로 이렇게 동성애 신자들도 그 사람들도 구원받아야 될 대상이에요. 그 사람들 저주받았다 이렇게 그렇게 하지 말라니까. 이걸 이거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니까 그런 사람을 저주받았다 그러고, 심지어 저 경산에 갈 것 같으면 그 유명한 목사 그 교회에 있는데 거기 갔다 이혼하면 말이야 직분도 안 주고 그런다니까. 그거 하는 게 있어요. 폭력적인 영화를 봐서도 안 되고, 애정 영화를 봐서도 안 되고, 남자하고 여자하고 손잡아서도 안 되고, 뭐 그런 교회가 그런데도 유명하다니까 그 사람. 내 이름 대면 그게 참 명예훼손이 될까봐 내가 얘기를 못 하는데, 신학교 교수하고 말이야. 유명한 사람이 있다니까 그 사람이. 지난번 내가 만나가 대통령 내가 혼냈거든 아주. 여자 목사는 자기는 인정을 안 한다고 말이죠. 어디 여자가 목사는. 그게 결국 뭐냐, 생물학적으로 여자 남자를 접근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게 성경이 말하는 남자는 예수의 씨를 받은 사람이 남자예요, 남자. 성경에서는 여자는 잠잠하라 이 얘기는 예수 생명도 없는 것들은 떠들지 말란 얘기예요. 그걸. 그러니까 여자가 목사가 되면 안 된다 그러고 말이죠. 응? 그 교회는 가면은 손님교인, 준회원교인, 정회원교인 이래 있다니까. 그걸 자랑을 하더라니까 내 때. 그래가지고 내 되게 뭐라 그랬거든 아주. 그러면서 말하는 게 개혁주의래. 아이고 참 개껍데기 같은 개혁이라고. 아이고 참. 말씀을 모르면은 전부 여기 문자적으로 푼다니까. 그런 교회 만약에 동성애자 갔다 올 것 같으면은 오라 그러겠다 가라 그러겠다. 홍석천이는 그 교회 못 가. 큰일 난다니까. 그럼 홍석천이는 전국도 못 간다니. 예수 믿으면 안 된다니까. 과연 그러한가요? 아니죠. 동성애자라도 예수 믿으면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돼요. 예수 믿으면. 근데 그 예수 믿는 걸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어지게 해주잖아요. 그죠? 그게 이렇게는 접근을 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동성애자였는데 예수를 몰랐을 때는 그렇게 했는데 예수를 믿고 나가지고서 그것이 양성애자로 바뀔 수도 안 있겠냐 이렇게 하면 돼. 그게 보통 보면 동성애자는 보면은 이 성 정체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의 질병이라니까. 질병이라니까. 묻습니다. 홍석천이가 예수 믿는 거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하는 그거 하고, 응?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 사람이 뭐냐면은 예수와 상관없이 세상과 짝하는 사람하고 누가 더 나쁜 사람이에요? 둘이 부부생활 결혼생활 잘하는 사람인데 교회를 안 나와. 예수를 안 믿어. 근데 홍석천이는 동성애자지만서 누구를 믿는다고? 홍석천이가 왜 이래 나오나 모르겠네. 예수를 믿어. 그럼 누가 더 의인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럼 우리도 응? 예수 떠나면 뭐가 되느냐? 동성애자가 된다니까. 예수 떠나면. 근데 그 예수님, 우리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그래 둔다 안 둔다? 안 두겠죠. 그래서 우리가 실패를 못하는 거예요. 신앙이, 믿음이.
예? 성경에 보면은 뭐 믿음에 파손된 자들 있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원래 파손될 놈이 파손된 거지 잘 있다가 파손된 그런 거 없어요. 가룟 유다가 잘못해가 지옥 간 게 아니고 애초부터 그는 걔는 지옥 백성이라니까 애초부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게 이렇게 생각하라고. 하나님의 자기 백성은 유기가 된다 안 된다? 안 되지요. 그 유기 안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유기를 못 시키겠다는 거예요. 왜? 내가 너를 피 흘리고 낳았는데 어떻게 내가 네 맘대로 내비두느냐? 넌 내 거니까. 간섭한다는 얘기. 그래서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사라질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간섭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지옥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예요. 왜? 내 안에 계신 그분이 그걸 가도록 내비둔다 안 내비둔다? 안 내비두지요. 여러분들 자녀가 불구덩이 속에 들어갈 것 같으면 잘 들어가라 이런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이 새끼 니 죽고 내 죽고 하자 그러지. 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신 것이 엄청난 축복이면서도 우리에게는 엄청난 재앙이라니까. 왜? 우리 뜻대로 안 사라지기 때문에. 조금만 잘못하면 간섭해가지고 그러니까. 응? 근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주님 간섭해 주지 않았을 것 같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주님 간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고백이 나온다니까. 그때 우리는 주님 앞에 서서 아멘 영광 할렐루야 다 찬송하는 거예요. 응? 주님께서 나를 간섭해 주셨군요.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 자리로 우리가 가는 거예요. 응? 그게 부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비록 내 삶이 조금 어렵고 곤고하고 힘든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을 주인으로서 간섭하고 계셔서 이런 일이 닥친다 생각을 하시고 그러한 일들 속에서도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시고 벌떡 일어나서 그래 내가 그래도 하나님 백성이니까 이렇구나 당당하시라고. 기죽지 말고 돈 좀 없으면 어때? 몸 좀 아프면 어때? 주님 주시는 그게 있잖아요. 응? 예수님이 내 생명을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은 반드시 그분이 계신 그 나라를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까 그 믿음으로 또 한 주간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섭하신 그 증거가 결국 우리 인생이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았을 것 같으면 우리는 이미 저 세상에 바깥에 나가서 놀고 있을 터인데 그런데도 우리들 여기까지 이렇게 찾아와서 함께 예배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듣게 한 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주인으로서 간섭한 증거인 것을 우리가 고백을 드립니다. 시작하신 이가 주님이시오며 끝날까지 이루실 줄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살면서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일이 닥칠 때는 그것 때문에 낙망하지 말고 주님이 내 주인으로서 내 인생 간섭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